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장막비와 폭염,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며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대속하여 주신 죽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힘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에 따랐던 꿈을 원하는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신 바 이곳 아대원에 새 성전을 세워주시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도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 한해도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어 대립과 분열 갈등으로 빚어진 국론이 회복되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민족과 교회와 백성들,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도교회가 돕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도교회 3대 목사님으로 차은직 목사님이 결정되었습니다. 차은직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도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도교회가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영도교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교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정중원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도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옵시며 남은 여생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빛 찬양대와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찬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옵시고 은혜로 사명 감당하는 찬양대원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항상 행복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벨이 드린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김명자 씨 어디 계신가요? 예,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예, 다음으로 김영숙 씨 어디 계신가요? 예,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오늘 등록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두 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부터 우리와 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 따라 감사의 헌금을 드렸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주시고 또 작정헌금, 주일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그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우리 전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믿음의 가정으로 학부모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혹시 거친 언어와 힘으로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언어, 부의 언어, 부모 자녀의 언어를 고민해 자녀에게까지 사랑이 흘러가도록 한 걸음 더 성숙한 가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자녀들처럼 2023년도 변호교회는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교회 표어는 빛의 자녀들처럼입니다. 임직위원회, 임직대표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1층 사랑 부실에 서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꼭 참석 바랍니다. 여전노회 협의회 회장단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6층 식당에서 모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순회예배가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아멘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찬양 목사의 휴가가 있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실시합니다. 나누어 드린 봉투에 담아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학부모 교육 안내입니다. 9월 2일 토요일부터 11월 18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층 아가페실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층, 4층 로비에 비치된 안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교옥 집사 남편 고 김광종 성도님이 6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영창 장로의 자녀 이시온 양과 김현성 군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이스턴 베니비스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복 바랍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 봉사와 청소, 음료 다바로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도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힘찬 박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세례교인 헌금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총회에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는 의무금입니다. 그러니까 딱 얼마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꼭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교인 1인당 10,000원씩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2일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대부분이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자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는 전 부모들은 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꼭 이 함께 참여해서 이원 자녀 교육에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둘러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돌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지키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던 미국 시카고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로도 몇 편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시카고를 주무대로 하는 밀주, 밀매, 매춘 그리고 살인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시카고의 아웃핏이라고 하는 갱단의 두목이 된 이후에 그 세력을 미국 서부에까지 뻗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1927년 한 해 1년 총수입이 1억 달러를 넘는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 기네스북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아인슈타인과 헨리 포드와 함께 시카고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3사람 중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 사람이 특별한 문제 없이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에디라고 하는 대단히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디라고 하는 변호사가 알 카포네의 악랄한 범죄들을 해박한 법률 지식과 능란한 그 언변으로 잘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카포네는 이 에디라는 변호사에게 성 같은 엄청난 대저택을 선물로 사주고 엄청난 수임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는 아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성장해 가는 아들을 보면서 나는 저 아들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저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일까?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고민하다가 돈에 얽매여서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아버지보다는 깨끗한 양심으로 정의롭게 살다가 가는 아버지로 사는 것이 옳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을 찾아가 그동안 알카포네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그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카포네는 그 시대를 끝내고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가 다가기 전에 이 에디 변호사는 총알 세례를 받고 시카고의 한 외딴 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1941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부치 오헤어라고 하는 해군 중위는 전투기 조종사로 남태평양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 정비사가 이 연료를 제대로 채워놓지 못해서 작전 수행 중에 연료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항공모함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항공모함으로 돌아오는데 일본 비행 한 편대가 항공모함을 이제 공격하려고 낮은 그 기술을 유지하면서 이 항공모함을 위해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항공모함에 있는 모든 비행기는 다 이미 이륙을 해서 작전을 수행 중이었고 지금 항공모함에 연락을 해도 이 비행편대가 도착하는 시간과 이제 항공모함이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헤어 중위는 자기 혼자 그 비행편대를 향해서 기습적으로 하강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비행편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항공기에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당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야 저거 비행기 한 대 나타난 거니 더 많은 비행기가 따라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이 일본 비행편대가 기술을 돌려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공모함을 이제 구해낸 병사 이래서 오헤어 중위는 이제 전쟁 영웅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인정받아서 의회 무공훈장을 받고 2계급 특진을 해서 소령이 되었지만 1943년 공중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미 해군은 1945년에 건조된 구축함에다가 오헤어함이라고 그의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리고 시카고의 공항은 지금도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헤어가 누구냐면 바로 그 에디 그 변호사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아들에게 올바로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아들은 그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지성소가 열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올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글씨가 보이나요? 네. 그러면 맨 밑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뜰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성전 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고요. 여기 성전 뜰이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좀 이제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소라고 써 있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금향로 맨 가운데가 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옆에 촛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네, 여기가 둘째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동그라미로 세 번째 지성소라고 써 있죠? 네. 그 지성소 밑에 언약궤라고 써 있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뜰, 바깥이고 두 번째는 성소,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지성소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성전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먼저 이 지성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자,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법궤와 그 다음에 속죄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우리 사진에 보면 이 금향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성소에 있습니다. 이 향로는 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게 지성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까? 이제 성경을 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분명히 이 구약 성경에는 향로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말할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법궤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고 그걸 지성소 안에 두되 그 위에 이 법궤 위에 두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 다시 말하면 천사의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모양의 속죄소를 만들어서 법궤 위에 올려놓아라. 그게 뭐예요? 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의 그게 이 뭐예요? 속죄소.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뭐가 올려져 있다? 속죄소. 속죄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죄소를 법궤 위에 올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은 속죄소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속죄소에서 너에게 할 모든 말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속죄소였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라고 알고 예배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항상 있고 밤에는 구름이 있고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눈으로 성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걸 밤낮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끝이 언제나 어디에 머물렀느냐? 속죄소에 딱 머물렀다. 구름 기둥 끝이 어디에 머물러요? 속죄소에. 우리 레위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어디에 나타나 하나님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속죄소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에는 뭐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 누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든 말씀도 어디에서 하셨어요? 속죄소에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속죄소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막 그러면 법궤 이것만 이야기해. 근데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법궤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 속죄소. 그 속죄소에 누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속죄소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레위기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이 말이 이제 그 다음 절까지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봤는데요.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휘장을 들치고 이마를 땅에 대고 기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문이 없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두 가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 속죄소에다가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가지고 아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염소의 피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마를 땅에 대고 그 휘장을 들치고 기어서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지성소를 쳐다보면 죽습니다. 그 지성소의 속죄소를 쳐다보면 죽어요. 왜?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갈 때 뭘 제일 먼저 가지고, 세 가지 피하고 가지고 들어가는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뭐요? 향로를. 그래가지고 향로에다가 연기를 막 피워가지고 지성소가 보이지 않도록 연기를 쫙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로 지성소가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요? 속죄소를 보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금향로에다가 가지고 가서 연기를 피워가지고 지성소가 안 보이도록 연기가 확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다 차면 속죄소가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면 그때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 대제사장. 왜? 보면 죽으니까.
이래서 보이지 않도록 해놓고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갔을 뿐이지 실제로 있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가지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게 원래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로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막 피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워가지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가지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속죄소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속죄일 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연기로 가득하게 해서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해놓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지성소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이 휘장이 둘로 완전하게 나누어지면서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학자들은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 믿는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을 봅니다. 시작.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28,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뿔을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일어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다라. 여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가시관 쓰고 있는 머리를 치면서 갖은 조롱과 희롱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려있던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곧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그 자체가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성소가 열리기 전이었다면 예수를 본 자는 다 뭐였어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발을 씻기고 어떻게 그분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어요? 그를 본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 안에 계신데 그분을 본 자는 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자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양손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감사하면서 그분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지성소가 열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금양로와 사면은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6장 33, 34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보관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보관해 오다가 나중에 법궤가 만들어지고, 만나 항아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만나 항아리를 그 속에 넣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궤를 만든 목적이 이 두 돌판을
보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관을 시작했고 민수기 17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은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에게 너희는 다 자기 지팡이를 하나씩 만들고 거기다 각자 자기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12지파 족장들이 가져온 지팡이를 법궤 앞에 딱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있는 거예요. 살구 열매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말은 아론의 대지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내가 임명한 것이니 누구도 넘보지 말고 이유도 묻지 마라. 하나님 그 말이다. 아론의 대지사장직에 대해서 누구도 이유도 묻지 말고 내가 임명했다. 이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이유도 묻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이유도 묻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대대로 보관해서 대대로 누구도 아론의 대지사장직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 성전을 짓고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넣을 때 보니까 그 안에는 뭐만 있어? 10계명의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단 말이야. 언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없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두 가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뭐만 있었어요? 10계명의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학개서 2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새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보여.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허무해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허무해 보였다. 이게 보잘것없지 아니하가 아니라 너희 눈에 허무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 허무해 보였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비롯한 성전의 기구들이 대부분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법궤는 무슨 시대를 거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없어졌습니다. 이 법궤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이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없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성전 법궤는 법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법궤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이었던 법궤는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법궤가 사라지도록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던 만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증거판과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속죄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법궤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 속죄소가 올려져.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못 살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속죄소가 딱 올려져 있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가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여기 보면 7인의 재앙 중에 마지막 7인을 열었더니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의 재앙이 임하기 직전인데 다른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향로의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향을 태워서 그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금향로는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 한 가운데 휘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대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는데 향을 피우면 그 향의 연기와 향의 냄새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자,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하나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 바로 바깥에서 향을 피워. 그러면 그 연기와 냄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이 향 연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언제나 뭐하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던 때에도 지성소 안에서 그 향연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지성소가 활짝 열려진 이 상황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뭐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금향로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던 구약시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기도의 소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저녁을 깨웁시다. 그래서 자주 교회 나와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소리를 높여 기도의 온도계를 올려봅시다. 지성소가 굳게 닫혀 있을 때에도 향연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에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언제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지성소가 활짝 열려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지성소가 닫혀 있어도 거기가 열려있는 시대에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가까이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면 갈수록 기도의 소리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정말 우리의 삶이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연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있고요. 다음에 다시 또 8월 셋째 주 벌권 예배를 올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셋째 주에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셋째 주까지 무사히 건강하십시오.